혹시 지금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사람들 틈에 있어도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고 누구에게도 진짜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는 그런 외로움 말입니다. 밤이 되면 더 깊어지는 고독감,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함,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니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더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나가도 진짜 내 상처를 나눌 사람이 없고 기도해도 하늘이 닫힌 것 같을 때 하나님 정말 제 곁에 계신 건가요? 라고 묻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외로운 길을 걷고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한 가지 진리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가장 외로울 때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외로움을 신앙의 실패로 여깁니다. 내 믿음이 부족해서 외로운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거야 라고 자책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신 사람들이 가장 깊은 외로움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형들에게 미움받고 배신당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가족으로부터 철저히 버림받은 그 순간 애굽이라는 낯선 땅에서 언어도 통하지 않고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그곳에서 요셉은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창세기 39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주목하십시오. 요셉이 가장 외로울 때, 가장 버림받았다고 느낄 때 성경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라고 기록합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다시 이 표현이 나옵니다. 요셉의 외로움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시작되는 신호였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사울 왕에게 쫓겨 아둘람 굴에 숨어 지낼 때가 있었습니다. 왕의 사위였던 그가, 왕궁에서 살던 그가 이제는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동굴에 숨어 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시편 142편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피난처가 내게서 끊어졌으며 내 영혼을 돌보는 자가 없나이다. 이것이 외로움의 정확한 표현입니다.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자가 없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 다윗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기지시라 하였나이다. 외로움의 깊은 골짜기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나의 분기지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이런 외로움을 허락하실까요? 이것은 단순한 시련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 과정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아이를 처음 걸음마 시킬 때를 말입니다. 아이가 혼자 걷게 하려면 부모는 잠시 손을 놓아야 합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가 나를 버렸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결코 멀리 가지 않습니다. 바로 앞에서 팔을 벌리고 아이가 넘어질까봐 긴장하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이가 비틀거릴 때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안아주고 싶지만 참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을 통해 아이가 혼자 걷는 힘을 길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외롭다고 느낄 때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에서 당신이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지켜보고 계십니다. 신명기 31장 6절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이것이 외로움 속에 있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외로움 속에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을 통해서 당신을 빚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정금을 만들 때 불로 재련하듯이 하나님은 외로움이라는 도가니를 통해 당신 안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한 믿음을 만들어 가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외로움은 당신의 믿음을 정금같이 만드는 하나님의 연단 과정입니다. 사람들에게 의지하던 것, 세상의 인정과 관심에 기대던 것들이 외로움 속에서 하나씩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남습니다. 이것이 외로움의 목적입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을 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보십시오. 그는 갈멜산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맞서 싸워 승리한 위대한 신앙의 용사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다음 이세벨의 위협 한마디에 두려워서 도망칩니다.
광야로 로뎀나무 아래로 도망가서 죽기를 구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것이 번아웃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극도의 외로움과 우울함에 빠진 엘리야는 나만 남았다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꾸짖지 않으십니다. 대신 천사를 보내어 음식을 먹이시고 40일을 걸어 호렙산까지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미세한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은 외로움 속에 있는 엘리야를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육체적으로 돌보시고 영적으로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라고 말씀하시며 엘리야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외로움 속에서 엘리야는 나만 남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로움 속에서 나만 이렇게 힘든가? 나만 고립된 건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당신의 외로움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변화시켜 더 큰 사명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하나님이 외로운 길 위에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신호들, 어떤 증거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렵고 외롭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이상한 평안이 느껴집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이 말하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외로운데 평안하고 혼자인데 외롭지 않은 이 역설적인 평안,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첫 번째 신호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이 살아있게 느껴집니다. 예전에 읽던 성경 구절이 갑자기 새롭게 다가옵니다. 마치 하나님이 직접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외로움 속에서 말씀은 더욱 생생하게 당신의 영혼을 어루만집니다. 세 번째로 작은 배려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 문자 메시지 한 줄, 우연히 마주친 사람의 따뜻한 말 한마디, 이것들이 단순한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당신의 외로움을 아시고 사람들을 통해 상황을 통해 위로를 보내십니다. 네 번째로 기도할 힘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기도조차 하기 싫고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이 깊어질수록 기도하고 싶은 갈망이 생깁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게 될 때 그것은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다섯 번째로 다른 사람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외로움을 경험하면서 이상하게 주변 사람들의 고통이 눈에 들어옵니다. 예전에는 몰랐던 누군가의 외로움, 슬픔, 상처가 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위로자로 준비시키고 계신다는 신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예수님도 외로움을 경험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외로우신 분이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부탁하셨지만 제자들은 잠들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7절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의 외로움은 십자가에서 절정에 달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아들조차 버림받은 듯한 외로움을 경험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이 답을 줍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당신의 외로움을 이해하십니다. 단순히 머리로 아시는 것이 아니라 몸소 경험하셨기에 진정으로 공감하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아무리 깊은 외로움 속에 있어도 예수님은 그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보다 더 깊은 외로움을 경험하신 분이 지금 당신 곁에 계십니다. 외로움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선 외로움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외로움은 신앙의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이 깊은 영적 여정을 걷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표면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외로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갈망하는 사람은 세상과 어긋나는 외로움을 경험합니다. 그 다음, 외로움을 기도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과 단둘이 있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시편 62편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외로움의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외로움을 통해 의존성을 점검하십시오. 혹시 사람들의 인정, 관계, 세상의 성공에 너무 많이 의지하고 있지는 않았나요? 외로움은 그 잘못된 의존성을 끊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도록 인도합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처럼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저주를 받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성장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외로움 속에서 당신은 자신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자신의 약함, 한계, 진짜 모습을 직면하게 됩니다. 이것은 고통스럽지만 필요한 과정입니다. 진정한 성장은 편안함이 아니라 불편함 속에서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이 외로움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시편 30편 5절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릴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지금의 외로움은 한 계절입니다. 봄이 오면 겨울이 지나가듯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외로움도 지나갈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이 계셨는지를, 당신이 혼자라고 느낄 때마다 하나님이 당신의 눈물을 세시고 탄식을 들으시고 기도를 받으셨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요셉이 총리가 되어 형들을 만났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외로움이라는 악한 상황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십니다. 당신의 외로움도 언젠가는 누군가를 구원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외로운 길을 걷고 계신가요? 혼자라고 느껴지시나요? 이사야 41장 10절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걷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들리지 않는다고 침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외로울 때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당신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당신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당신이 넘어질까 봐 바짝 붙어 계십니다. 이 외로움이 끝나는 날 당신은 뒤돌아보며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가장 외로웠던 그 시간이 사실은 하나님과 가장 깊이 동행한 시간이었다고 말입니다. 광야 같았던 그 시간이 사실은 하나님의 학교였고, 혼자라고 생각했던 그 길이 사실은 하나님이 가장 친밀하게 동행하신 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외로운 길을 걷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혼자라고 느끼는 이 순간에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외로움을 통해 저희를 빚으시고 세상이 아닌 오직 주님만 의지하도록 훈련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임재를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외로움이라는 겨울을 지나 기쁨의 봄이 올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헛되지 않고 언젠가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귀한 경험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결코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는 주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메시지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아멘이 지금 같은 외로움을 겪고 있는 다른 분들에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서 더 많은 분들이 이 위로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외로운 길 위에서도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